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근본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에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9월에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주제로 우리 교단이 함께 나아가게 되겠죠. 지난주 우리 교회가 유영문 목사님을 모시고 이 주제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법,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4일 동안 진행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비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의 인격자가 존재하시는데 본질적으로 한 분이 되시는가? 이것이 이 부분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방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생에 대해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신자를 위해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도 이 성령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로마서 8장을 잘 보면 먼저 성령님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육신의 행위,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신자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표현을 이것을 교회에서는 꼭 이 표현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시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더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잘 되도록 해주실 능력도
부흥하신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의 불완전함을 느꼈던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한 거 보면 아버지 한 10번은 보통 부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오로지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부름이 한 번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내 기도가 담긴 거죠. 사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가 참 어려웠답니다. 이게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저 왔시요. 제 사정 아시지요? 꼭 도와주세요. 딱 4마디입니다. 아버지, 저 왔시요. 제 어려운 사정 아시죠? 꼭 도와주세요. 사실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전부? 아버지, 저 왔어요.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께 왔어요. 제 사정 알지 않아요. 날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모자람이 있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령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연약함들, 온갖 연약함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연약함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나 많죠. 우선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요즘 저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와 함께 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중에 질병이 찾아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벌써 한 4-5번은 돼요. 계속 그런 분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막 총체적으로 해야 될지, 온전히 제가 생활 자체가 그분들의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수술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그런 말로 서로 많이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이렇게 건강하고 힘있게 사는지 알았어요. 한 번도 나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골골골 한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치 헌차가 여기저기 수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실감하게 되죠. 또 인간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부끄럽다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억울하다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애인이 배신했다고 죽어버립니다.
1등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늘 보지 않습니까? 아니 2등, 3등, 좀 5등하면 어쩐지 다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마음이 약하다고 말 아닙니까? 이게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맷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버텨내야 하고 이겨야 되는데 툭탁 하면 툭툭 치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거죠. 죽는 걸 생각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살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건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봉사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봉사는 참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는데 가정생활은 대충 합니다. 반대로 일과 사역에 집중하느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그렇게 일하려고. 한마디로 영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또 우리는 친구관계, 가족관계, 성도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참 연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를 해도 굳게 해야 하지요. 잘못하면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관계, 성도관계도 유리조각같이 되지요. 말 한마디에 쉽게 깨질 수 있고 깨지면 서로를 날카롭게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네덜란드 태생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도 좀 배우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을 때 광산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가난하고 또 옷이 귀한 때라 물건을 싸더니 포장지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이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주의. 예, 물건 포장지였으니 그게 붙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주의. 그는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 실존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구나. 취급주의하자.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주의.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연약한 곳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이 실패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은 나를 더 힘있게 붙드십니다. 그 지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누가 좀 더 강하고 누가 똑똑하고 그럴 뿐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앞에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똑똑하고 내가 도울 필요 없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죠, 그 사람. 바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더 좋습니다.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너무 굳어있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하고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책 서재실에도 그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분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목회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풀리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목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목회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이 변화되어 잔잔한 기쁨이, 희망이 마음에 싹 트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절망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었다. 나의 한계가, 나의 막다른 골목이 성령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 여러분, 나의 절망, 나의 한계, 나의 막다른 골목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 나의 약함, 그 틈,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만이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약한 배 속에 강함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대단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실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일은 소중한 가치이죠. 누군가 연약해 있을 때 돕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다고 앞에서 말씀했지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혼자 가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혼자 사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혼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도와줘야 하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앞서서 그걸 이끌어가는데 가장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장이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또 가장이 이게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때,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도와줄 때 그 가장이 더 좋은 가정의 삶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안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회복되면 그 가정이 진짜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차라리 좀 더 못하더라도 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 또 가정에서도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힘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의 시제는 현재형이죠. 현재 돕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지난날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과정에 도우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내일도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 곧 천국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도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건너가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문제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만병통치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의사는 사실 수술하고 치료할 뿐이지 그것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의사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해도,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해도 이 사람이 이것이 나을지 안 나을지 각 사람의 상황에서 이 세포가 이기는 세포가 될지 지게 되는 세포가 될지 의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지게 될 세포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이기는 세포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어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분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요. 우리 인생도 보면, 자녀를 길러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길을 갈 것이냐 긍정적인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100장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희망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100장 한 장 차이로 이것만 돌리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마치 우장에 쓰인 그런 머리에 쓰인 것이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우울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 머리를 탁 쳐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주면 사람이 깨어집니다. 깨어납니다. 달라져요. 그것이 우리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앞으로 인생이 창창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듯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개인 간증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많이 어렵구나. 힘을 내라 하면서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약성의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단풍놀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기를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18절은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헬라어 디아는 뭔가를 통해서라는 전치사로 이 앞에 제일 먼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도가 갖춰야 될 여러 무기들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거기 디아 뭐뭐서 통해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항상 성령을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검이 있지만 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막지만 그 방패가 제 역할을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쓰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워요. 그걸 머릿속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 있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내 안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그 이성적으로 좀 믿었다고 해서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게 세상이 급변합니까?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나를 붙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러야 될 필수 전쟁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은 성도가 여러 영적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변화시키고 내 밖에 있는 환경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연약함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받은 정신적 유산도 없었고 제 자신의 성격적 하자도 있었고 가진 능력과 자원이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큼 왔으면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세상이 더 급변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가 되었죠.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되었고 양극화 시대가 되었어요. 양극화 시대는 확증, 편집,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확증 편향 시대라고 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다른 부류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양극화 시대가 되고 또한 탈종교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인간 중심적이고 이 세속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요.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세요. 그 본인 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한 것에 대한 광고는 교회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다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목사님을 주례로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제 새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지 않은 그 삶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자꾸 돼갑니다. 치달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디지털 이런 환경도 정말 이 유튜브라든가 AI 나온 거 보면 느끼는 거, 야, 요즘같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떻게 이 상황이 너무 거대한 손길로 그냥 세상을 빨아들이듯이 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시대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심리적으로도 연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오늘 결심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또 내일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그 여러 삶의 어려움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 그 틈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상한 심령, 그 공고한 영혼, 그 병든 몸을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